안녕하십니까. 한국에 오니까 모든 게 너무 풍성한 것 같습니다. 예배도 풍성하고, 또 먹을 것도 풍성하고, 건물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말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말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인지 정말 오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9장 36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필리핀에 이제 가 있으면서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은 저희들은 다른 사람 사정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누가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아이고 안 됐네 이 정도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주님은 정말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불쌍히 여기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민망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주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계셨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이 일꾼이 적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여기서 특별히 일꾼은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추수하는 일꾼이라 그랬거든요. 왜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그러셨을까? 일꾼들 중에서도 추수하는 일꾼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다 이제 익은 열매들을 거두는 이 일에 함께하는 이 추수하는 일꾼이 얼마나 복된 일꾼입니까?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어, 38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참여한다는 것. 제가 이제 처음에 이 필리핀에 가게 된 계기가 뭐 여러 번 간증했지만 직장을 옮기면서 이제 시간이 나서 예배당에 와갖고 앉아 있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랜만에 된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필리핀을 그때 방문하게 됐고 그 형제님, 문인호 형제님이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모습과 이제 주님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볼 때 제 마음에 참여하고 싶었어요. 그 사역에 참여하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작은 후원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방학 때 청년들하고 같이 여름에마다 필리핀에 방문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그 일에 참여하는 이렇게 그 발을 담그는 정도가 점점 깊어진 거죠. 이제 근데 아무튼 그 일에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역에 이제 참여하고 싶었고, 그 문인 형제님의 그 선교하는 그 일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알게 되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냥 사람이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거였거든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이루셨던 그 귀한 사역,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귀한 사역에 우리가 단지 일꾼으로서 참여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그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참여한다는 거였거든요. 그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귀한 거였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동참한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사도 바울도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앞전에 보면 때로는 종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유대인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율법이 없는 자가 되기도 하고 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형태는 다 다르고 어떻게 참여할지는 다 다르지만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 사실 제가 이제 그 1년 반이 채 안 된 시간 동안에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뭐 별로 간증하거나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주님이 주신 기회들을 함께 참여한다는 것, 그리고 일산모임 성도님들도 이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를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사진 보이시죠? 제가 2020년 2월 9일경에 하범이하고 명진이를 먼저 필리핀에 보냈습니다. 왜냐면 거기 이제 애들이 거기 와서 적응하고 현지 학교를 다니려면 빨리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먼저 애들 둘을 데리고 필리핀에 가서 현지에 이제 이렇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곳에 이제 먼저 넣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다시 들어왔죠. 그랬는데 이제 애 둘이 먼저 가 있다 보니까 애 둘은 먼저 가 있고 2020년 3월경이 되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필리핀이 입국을 안 받을 것 같다,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
작년에 4월, 5월경까지 좀 여기 있으면서 좀 이렇게 제가 직장 생활밖에 안 했기 때문에 형제님한테 좀 이렇게 형제님들께 배울 것들 배우고 시간을 갖고 들어가고 싶었는데 저희 자매가 애들이 필리핀에 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하는 거죠. 이러다 우리 못 들어가면 애들 큰일 난다. 그래서 저희 자매는 이제 머릿속에 항상 애들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둘러 가지고 원래 이제 좀 천천히 들어가려고 그랬었는데 3월 9일 날 저희가 긴급하게 이제 필리핀으로 짐을 다 정리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들어가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정도 돼서 필리핀이 예상했던 대로 외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다 금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 차를 타고 필리핀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애들이 먼저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필리핀은 여전히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일산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들어가서는 그 문인호 형제님이 이미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셨고 문인호 형제님이 올랑고 섬으로 옮겨가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인호 형제님 집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청거를 받아서 갔던 교회는 릴로암 교회입니다. 릴로암 교회에 여기 맨 왼쪽 사진에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교회에서 환영식을 해주고 있죠. 근데 릴로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딱 한 번 드렸는데 한 번 드릴 때 이제 이렇게 환영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필리핀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전면 모든 국민 외출 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필리핀은 거의 공산 국가와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집회가 금지되고 밖에 외출 자체가 금지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임에 못 나가게 되고 그러다가 8월 정도에 돼서 저희 자매가 허리가 이제 그 디스크가 심해지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고 릴로암까지 차를 타고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인데 도저히 거기는 갈 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 빵나은 교회로 저희가 청거를 받고 옮겨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릴로암 교회는 딱 한 번 참석했던 게 환영식 겸 환송회로 하고 그 옆에 사진에 봐보시면 이 빵나은 교회로 가서 거기 이제 김태균 형제님이 먼저 가서 계시던 곳이었고요. 빵나은 교회는 그 이원 형님이 처음 개척하셨던 교회로 예배당이나 이런 게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다는 게 참 귀한 일이더라고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가난한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모일 곳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였고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그 옷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나눠주는 장면인데요. 이 즐거워하는 표정 보이시죠? 예, 그 자매님이 굉장히 즐거워 표정 보이실 거고요. 이제 제일 먼저 가서 이제 시작했던 건 예배, 그때 이제 여전히 법적으로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배와 이제 청년 모임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필리핀은 청년들이 특히 청년 형제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문화나 이런 것들이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고 대부분이 자매들은 굉장히 신설하고 좋은 자매들이 많은데 형제들이 잘 넘어지고 또 이방 여자와 결혼한 후에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청년 모임을 하고 이제 청년 모임이 토요일 저녁 6시에 있는데 이제 모이게 되면 간단히 저녁을 해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녁 메뉴를 이렇게 보시면 밥하고 이렇게 여기 오늘은 굉장히 고급 반찬인데 치킨 한 조각. 그래서 이 치킨 한 조각이면 저 접시에 밥을 이렇게 한가득 싸가지고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풍성한, 저 정도면 굉장히 풍성한 식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마저도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또 학생 모임도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필리핀 모임들이 굉장히 좋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학생 청년들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택에서 이렇게 한 5-6명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제 모임 수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방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집회 예배당에서 약 40명, 50명 정도가 학생 집회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게 됐고, 그룹 교제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학생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고민하다가 전도출판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What Bible Teaches라고 하는, 이게 그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이 지으신, 우리나라 제목이 뭐였죠, 이 책 이름이? 아무튼 성경 기본 원리에 대한 이런 책들로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 이 책을, 이렇게 영어로 된 책을 전도출판사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거기 있는 그 신실한 자매들이, 청년 자매들이 이걸 비사야로 또 시부안어로 다 번역을 그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맨 오른쪽에 보면 저 명진이가 보이시죠? 이제 분방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서 분방 공부하는 걸 봤더니 선생님들이 다 그 비사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명진이는 아침에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말씀, 그 다음에 학생부 모임까지 다 비사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저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애들이 참 쉽지 않겠다. 그래서 애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가끔 통역을 해주시는데 우리말로 통역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명진이 이렇게 앉아 있죠. 영어로 통역을 해주시니까 통역이 더 어렵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들이 고생했지만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 공부했던 내용들인데요. 몇 군데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볼본입니다. 차로 약 2시간 정도 가면, 2시간 정도 가고 내려서 산을 이렇게 올라가서 가다 보면 이런 이제 주택이 나오거든요. 이런 곳에 주택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산 중턱에 이제 주택들이 있어요. 이제 주로 여기 가면 항상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이제 땅이 질퍽거려가지고 신발이 이제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가면, 한참 가다 보면 이제 이런 주택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가지고 간 약품들을 나눠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면 제가 이제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현지 형제님이 통역을 해주시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몇 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마음에 남는 분은 이분이 계시잖아요. 이 할머니. 이분이 여기 사역하시는 형제님의 이제 장모님인데,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분이 항상 맨 앞에 앉으세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잘 들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또 이제 말씀 잘 들으시는 분을 이렇게 집중해갖고 보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다 이제 전하고 이렇게 나서 이제 할머니랑 이렇게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가서 말씀을 나누면, 이제 나눴더니 그제서야 이제 옆에 분이 제 할머니 귀가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저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귀가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도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여드리고, 성경 공부 항상 앞에 참석하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이 장면이
뭐 같습니까? 이 이제 장례식이거든요. 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아니, 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게, 볼본 굉장히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시골인데, 어느 날 봐보니까 꽝나한교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다음날은 여기 손주들이랑 같이 해수욕장에도 가셨대요. 비치에도 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거기 집이 있을까 싶은 정도의 산골에 사시는 귀머거리 할머니.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분이 누가 거기 사시는지 아무도 모를 이런 할머니가 전 주님을 믿으셨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죽으실 때가 되니까 뻥난교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옆에 그 손자들 집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의 장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하나님께서 그 장례를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 죽음이 영화롭게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이 장례식장, 여기는 이제 장례식이 이렇게 칸칸이 만들어가지고 관을 여기다 놓고 입구를 닫는 이런 형태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겠어요. 근데 이 장례식 때도 필리핀에 여러 모임의 성도들이 같이 참석해서 그 할머니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참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단 하나 우리 주님을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것에 그 할머니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 죽음을 영광롭게 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여기는 이제 시부야스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게 된 거는 그 주씨 자매 아시죠? 김태균 형제 자매. 그 주씨 자매가 이 지역에서 주일 학생들을 상대로 사역을 오래전부터 이제 했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이 되긴 했었지만, 거기서 했던 사역을 듣고 그 주일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아직까지도 예배당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주일 학생들의 집을 방문해서 가정 방문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곳에 성경 공부가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요. 이곳에 가면 성경 공부를 2타임에 나눠서 합니다. 이렇게 하나는 한 가정에 방문해서 거기 이제 학생들이 주로 모이고, 그 학생의 어머니와 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는 이렇게 지역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 계시는 이분이 이 가정의 이제 어머니 주인분이신데, 이분은 이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이시죠. 이분이시고,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천주교 카톨릭 신자신데, 이제 성경공부에 몇 번 참석 안 하셨는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이 시부야스 지역이 말씀을 이렇게 딱 전하면, 이제 저희는 말씀 오래 전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이 습관이 돼서 가면 말씀을 딱 30분 딱 전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분위기가 되게 좀 이상해요. 이제 분위기가 왜 이러지? 그랬는데 이제 이분들이 우리는 괜찮으니까 좀 계속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시간은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 시간 많다. 한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런 반응을 드린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이렇게 자기 집에 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여기서는 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 그러면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죠. 집이 그렇게 허름하고 막 이런데도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듣고 나서 이렇게 계속 전해달라고. 특히 이분 있죠. 이분 어머니 되시는, 할머니 되시는 이분은 몇 번 참석 안 하셨는데 복음을 들으시고, 복음을 듣는데 말씀을 중간에 계속 끊어요.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제 말씀을 계속 끊고 질문을 막 하는 거죠. 말씀 흐름이 끊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시고 이러더니 이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갑자기 이분이 얼굴이 확 바뀌면서 진짜로 믿었다. 인지 알았다. 그러시면서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고,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근데 이제 죽는 건 두렵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나 확실히 알았다. 나 확실히 예수님을 믿었다. 말씀 도중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러시던 분이 이분인데, 그래서 감사가 됐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천주교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선한 행실이라든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 복음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는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또 이제 시부야스에 가면 두 번째, 하루에 이제 성경 공부를 2번 하는데,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시부야스의 다른 가정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봐보면 이분도 그렇고 또 이분도 그렇고 최근에 남편을 이렇게 잃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참 겸손하신 이런 분들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이름이 파라다이스여서 한국인 관광객 어떤 분들이 파라다이스면 얼마나 좋은 곳이겠어 하고 관광차 이제 여기를 놀러 가셨다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이런 곳인 거죠. 기겁을 하셨다고. 이곳은 이제 처음에 이원 형님이 필리핀에 20년 전에 가셔가지고 처음 성경 공부가 시작됐던, 교회가 시작됐던 이런 곳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길이 이렇거든요. 밤에 어떻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메인 출입구거든요. 근데 지금 나무들이 이제 썩어가지고 이 길이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토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가 지속이 됐고요. 이분이 이제 크리센시오 형제님이라고 처음에 이원 형제님을 영접해서 자기 가정에서 복음 성경 공부가 시작되게 했던 크리센시오 형제님이시고요. 여전히 이 가정에서 성경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통역을 도와줬던 주빌 자매이고요. 주빌 자매가 누구냐면 주시 자매의 동생입니다. 저희 애들을 가르쳐주고 제 통역을 도와주고, 저희 가정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된 일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이제 처음에는 학생들하고 주일 학생들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성인들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정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정 방문을 했고, 특별히 이제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거긴 약이 너무 비싸요.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병원에 가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약도 잘 못 먹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약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큰 선물이 됐고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특별히 이분은
이분이 이제 밀드리드 자매라고 모임에 오랫동안 못 나왔던 자매님이 회복이 되셔서 다시 모임에 나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 자매님의 어머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은 원래는 이제 까따방이라고 헬퍼, 남의 집에서 이제 가정, 이렇게 도우미 일을 해주시는데, 지금은 저 자매님이 이제 무릎이 아파갖고 일을 못 하셔요. 이제 어머니, 자매님, 그 다음에 아들 한 명이 사는데, 일을 못 하시니까 집에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보시면, 정말 이 조그마한 이 공간에서 이제 온갖 살림살이를 놓고 이렇게 사는 이런 분인데, 그래도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모임에 이렇게 잘 나오시고 이러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집에 계시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어머니가 치매시더라고요. 치매가 있으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 좁은 집 안에 계세요. 이 필리핀 이 더운 집에 하루 종일 저 좁은 집 안에 계시는데, 이게 처음엔 저도 몰랐는데, 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어머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인입니다. 죄인한테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는 알았다고 그러시놓고, 다시 돌아서서 물어보면, 어머니 죄인이시죠?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 돌아서서 물어보면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겠다. 방금 말씀드린 걸 잊어버리니까 쉽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계속 매주 토요일 파라다이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제 이 집에 항상 들러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교제를 했는데, 근데 어느 날 되니까 이제 가가지고 또 어김없이 처음에 가자마자 질문을 들리잖아요. 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고요?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뭐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이제 또 몰라 이러실 걸로 기억을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근데 이분이 한순간 저한테 두고 그러시더라고요. 두고가 뭐냐면 피거든요, 피. 그래서 깜짝 놀랐죠. 다 잊어버리시는데 오늘 가서 물어보니까 뭐가 우리를 죄에서 구해줍니까? 그랬더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해준다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주님이 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또 이 가난한 자들을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주님이 그 사마리아의 그 죄인인 그 여자를 만나려고 그 우물가에 기진맥진해가면서 이렇게 가셨던 이런 모습들, 또 그 죄인들을 찾아다니셨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일꾼이 부족하구나. 이 많은 그 가난하고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될 이 영혼들에게 일꾼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형제님들의 어려움이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청년들이 자리 잡을만 하면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나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없겠느냐, 일자리가 없을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한국에 왔었더니 계속 그 고민을 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 그 필리핀의 형제 중 한 명이 에어컨 기술자가 있었어요. 우리 모임에도 이제 에어컨 기술자가 있으신데, 그래가지고 그 형제하고 같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회사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이제 그 형제랑 같이 해서 에어컨을 하는 회사를 만들었고, 제가 이제 그 작년에 갔을 때 그때는 모든 영업이 다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업하지 못했지만 당시에 그 에어컨 회사에서 4명에서 5명 정도가 일하는 이런 에어컨 회사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 에어컨 회사가 지금 현재는 직원이 20명이 약간 넘어가는 에어컨 회사가 됐고요. 그래서 아무튼 갈 데 없고 일은 해야 되는 이런 청년 성도들은 아무튼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 가운데 충성된 일꾼들이 있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합류가 돼 있는데, 또 그들이 모임에 나오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실로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요셉한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근데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정말 지금도 너무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없고 그 가정에 한 명도 일을 안 하는 가정. 근데 식구는 12, 13이에요. 근데 여기는 진짜 딱 그날 먹을 쌀만 있으면 그냥 행복해 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진짜 어렵고 이런 기간 중에 이 회사를 통해서 주님이 일거리를 제공하고, 또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또 이렇게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일자리를 베풀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저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귀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선교하러 갔다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 게 맞냐, 돈 벌러 온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부담이 돼가지고 이 회사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에는 제가 전혀 이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차를 이제 회사 에어컨을 실어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차를 운행하고 해도 그 기름값을 한번 신청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이런 면에 권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 이런 권리들을 포기해 가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형제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분별을 해볼 이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직 한국 적응이 안 돼가지고 에어컨이 좀 추운 것 같거든요. 좀 에어컨 온도를 좀 높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서 이제 1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현지 언어를 배우고 또 현지 적응하고 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보여드릴 만한 뭔가를 하고 한 것들이 많지 않고, 단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것으로 감사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성도님들한테 공유를 드렸고요. 제가 말씀을 간단히 보기로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7절부터 9절까지 성대훈 형제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 네. 스스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진리를 드러내실 때 이 씨앗의 비유를 참 많이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참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씨앗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씨앗은 정직하잖아요. 우리가 상추씨를 심어놓고 고추가 왜 안 열리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추씨를 심어놓고 사과를 기대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온 나라가 부동산에 그냥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지금 자취하고 있는 지역이 또 뭐 재개발, 뭐 뉴타운인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막 난리던데 저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네, 그렇죠. 제가 보니까 부동산을 위해서 심은 분들은 분명히 부동산으로 언젠가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또 회사를 위해서 투자하고 희생했던 분은 회사에서 그만큼 대가를 받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는지 그것을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심고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으로 심고 있습니까? 영어로는 A man reaps what he sows. 심은 그것을 얻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 뭔가를 위해서 심었으면 그걸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그것이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둔다는 거죠.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정확하게 무엇을 심느냐, 그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 일상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교회에 주신 기업이 또 우리 후세들에게, 우리 2세들에게 이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업과 유산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를 하게 하셨고, 우리 일산교회 중국 선교를 하게 하셨고, 또 필리핀에 선교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일산교회에 주신 축복이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부르셨고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고 했던 그 은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이 일로 함께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형제 혼자 거기 가가지고 뭔가 잘하고 있겠지 이게 아니라 온 교회가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유업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유업은 이제 이 일산 여기가 아니라 중국이나 필리핀 주님이 주신 여기에 우리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주님이 가서 차지할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씨 뿌리는 비유의 두 번째 원칙은 뿌리는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치님들 아시죠? 상추씨 이만큼 해갖고 뿌리면 정말 우리 교회 인원이 다 먹을 만큼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몇천 배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뿌리는 것보다 항상 많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죄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지금 사무엘서 상하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범죄 또 그 일로 인한 일들 이런 것들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한테 했던 4배나 갚아야 될 거다라고 했던 대로 다윗의 범죄 때문에 다윗의 일생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아들들이 죽고 정말 4배나 갚게 되잖아요. 죄뿐만 아니라 이 신령한 일들도 뿌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수익이 남는 장사라는 거죠. 부동산보다 훨씬 수익이 나는 장사입니다. 주님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또 그렇게 자기 받은 것을 가지고 남겼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일산교회 성경 읽기가 고린도전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어제가 고린도전서 15장이었죠.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 말은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정말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이것을 감추려고 항상 사단의 전략은 이것을 감추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병정들이 몰래 병정들이 자는 순간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을 속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아직도 속고 있고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 가장 정확한 메시지는 저도 여러분도 틀림없이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거죠.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썩을 것들이고 욕된 것들이고 약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심었을 때 영광스러운 것으로 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썩을 것들을 가지고 또 욕된 것들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들을 가지고 심었을 때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것들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고 직장생활의 목표가 이런 것들이 돼야지 직장생활의 목표가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것 좀 해보고 싶어요.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이게 직장생활의 비전입니까? 제가 직장 다닐 때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의 세 번째 원칙은 언젠가는 거둔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에 거기는 이제 아파트가 아니라 단독주택이니까 앞마당에다가 그 아보카도를 먹고 그 씨앗을 이제 심어놨더니 싹이 나왔어요. 싹이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언제나 그 열매를 딸 수 있을까? 날마다 그 나무를 쳐다보는데, 전혀 기미가 없죠.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언젠가는 거둔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지만, 언젠가는 거둔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영어 성경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Let us not become weary. 그래서 지치지 말고 피곤하지 말아라. 적당한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단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들어오기로 이렇게 결심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지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뿌린 씨앗들이 싹을 거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비전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투자하게 될 때 주님이 언젠가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열매들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사실 주님이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시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스로보니게 여인이 어떤가요? 주여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부스러기, 그게 너무 귀해서 그 부스러기라도 그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이 귀한 열매들에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 일산교회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고 저희 가정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 너무나 놀라운 영광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어려움도 있었어요. 저희 자매가 허리가 이제 안 좋아졌고, 또 저도 이제 영적으로 일주일에 보통 5번 이상의 말씀을 교제해야 되는데 그것도 영어로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함들이 많이 느껴지고 그러나 주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일산교회가 주님이 보여주신 이런 영적인 비전들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투자하는, 또 꾸준히 씨앗을 심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이 일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보내주신 이런 사랑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